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기독 공부에 보니까 통합교단 전체 교인 통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체 교인 수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14만 910명입니다. 214만 910명. 이게 이제 통합교단 전체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만 9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지금 2026년이니까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59만 명이나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소형화되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 도표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 30명 미만인 교회가 무려 3,950곳, 전체의 41.9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 교회는 5,549곳으로 전체 교회의 58.94%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의 교회는 전체 가운데 6,863곳으로 72.8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가 72%나 된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통합교단 소속 교회의 10곳 중에 4곳은 30명 미만이다. 그리고 10곳 중에 7곳은 교인 100명 이하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참 작고 아담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글쎄 안양노회에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중간 이상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받아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현실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침체기를 겪게 되었고, 침체기에서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들고, 그것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큰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했지만, 이 편리함을 느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이 유튜브에 이제 가끔씩 보곤 하는데,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잘잘법. 김학철 이제 연세대 신학교 교수인데요. 연세대. 그 김학철 교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목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꼭 보세요 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꼭 보세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감소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에 대한 대방책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뜨겁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각성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수직적인 각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처방전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려 몇 년? 30년 넘게 반복되어 오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계속해서 쇠퇴기와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회들은 회개하자, 각성하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즉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처방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처방,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비대칭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 또 막 병 고친 체험, 불같은 체험, 기도의 응답 등 여러 가지 간증들은 교회마다 막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뭐 하자면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시민사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작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말씀 본질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면서 막 뜨겁게 부르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시민사회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오늘날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뜨겁게 회개하고 변화받았다는 사람들이 글쎄 세상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막 막말을 하고 기본적인 것도 잘 지키지 않고 또 교회 뭐 직분자네 또 누구네 하면서도 막상 사회에서 가면 큰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인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그러니 세상에 설득력을 갖기가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함부로 하는 말은 신앙으로 정당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적으로 말하고 사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영적으로는 그토록 뜨거운데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는 그토록 미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때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급진성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급진성이다. 여러분, 오랜 동안 불교나 유교나 우상 문화가 팽배해온 이 조선에 기독교가 오늘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급진성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홀대받던 여성들의 인권을 기독교는 존중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또 이 조선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배움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고 도왔던 그 선교사들의 그런 모습들, 그러한 선행과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우리 자체에만 갇힌 채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따뜻한 친절과 사랑의 선행들이 너무나 약화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시금 보여줄 것은 사랑의 급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 이 자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실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비결을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절입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쉽게 말해 이 율법교사는 내가 지금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행인이 강도를 만나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옷도 빼앗기고 폭력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반 정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두 지역 간의 거리,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리는 36km 정도이고요. 예루살렘이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대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이런 암석들도 많아서 거기에 강도들이 숨어서 때때로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그 반 죽은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자, 그 길을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모른 척 피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보고서도 못 본 척 반대길로 피하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모른 채 하면서 피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별된 자들인데,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제사와 같은 자기들의 고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뻔히 눈앞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보면서도 고의적으로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대길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또한 누구였느냐? 강도 만난 사람과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거진 반 죽게 되었는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보고서도 제사장이고 레이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지나쳐 반대길로 피하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행하는 중에 여러분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모처럼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행하는 중에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간섭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나치고 싶을 것입니다. 여행 중인데 여러분, 자기 여행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그냥 혼혈 정책을 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막 그냥 결혼하게끔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들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결코 자기 이웃의 범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처럼, 이방인처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34절 35절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주막의 숙박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후까지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의 여행 중인 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도 내어줬고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내어주는 이런 희생, 이런 사랑,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철저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이웃으로 여기며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누구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이 이웃의 범주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말고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지식적으로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결코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자비라는 이 말의 느낌이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불교 쪽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막 절에 다니신 분들이 막 빌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하면서 막 1000배, 막 3000배 막 이런 하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렇게 외우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대답을 잘해줍니다. 부처의 자비와 예수의 자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부처님의 자비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비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비다. AI가 여러분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나무 아비타불, 아비타불에게 귀의한다, 의지한다. 관세음보살, 볼 관자예요. 세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해달라, 도와달라는 이 세상의 이런 부르짖음을 보고 이제 도와준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집착, 욕망 이런 것들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처는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비는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모든 고난을 홀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 내어주셨던 분, 그리고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원어인 이 크레스토테스, 이 뜻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친절함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자비의 원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이 여러분 선뜻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반대말을 생각하면 확 와닿을 것입니다. 자비의 반대말 뭘까요? 무자비. 네, 확 와닿지 않습니까? 무자비한 사람, 와, 이런 무자비한 사람을 봤나. 비슷한 말로 불친절, 무관심, 냉정함 등의 의미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과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누가 오늘날 인생의 여러 강도들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암이나 또 불치병,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가정 파탄과 또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 등등, 과연 누가 그들의 아픔을 싸매며 진정으로 위로하며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날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그 잘잘법의 영상에 있던 그 멘트인데요,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누군가를 고쳐주려 하지 말고 끝까지 곁에 있어 줄 수 없는가? 바라는 것 없이 그대로 품어줄 수 없는가?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적이나 원수나 사탄이나 마귀나 무엇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 옆에 있으며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아 줄 수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우리가 펼쳐서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보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랑과 용서를 통해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갈수록 교회가 감소하는지만 원인을 캐묻고 골몰하기보다는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인가,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하고 이런 거 너무 훌륭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길을 살아가고 지나가고 있는가.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랑도 없는, 자비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히 여기며 가서 돕고 싸매며 온전한 회복이 이룰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다함 없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비의 열매가 가득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